사도행전의 13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렇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 가야지요. 정인이 되어질 것이다.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은 요 약속대로 성령을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일꾼을 세우면서 성령이 왔을 때에 일할 일꾼들을 보충하면서 성령을 기다렸고요. 2장에 오순절이 됐을 때 성령이 왔지요. 성령이 임하니까 정말로 여러분 듀나마이 권능이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5개국 사람들의 말로 설교를 했습니다. 다 갈릴리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15개국의 언어를 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언어별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뭐 그 외에도 그림자만 덮여도 사람들이 병이 낫는 하여튼 놀라운 일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런 능력과 함께 복음이 같이 증거되니까 능력은 마음을 열고 기적은 마음을 열고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열린 마음에 복음이 찾아 들어가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래서 한 번 설교에 3,000명, 한 번 설교에 5,000명 이런 이렇게 부흥이 계속 예루살렘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이 예루살렘 전도에 뭐다 했습니까? 결론이 되어 있지요.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뭐하더라? 굴복하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와 뭔 전도로 넘어가야 됩니까? 사마리아 전도로 넘어가야 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만 권능을 받고 그 13절이니까 13절에 의해서 이 사도행전이 돌아가니까 예루살렘의 부흥은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이 요한은, 이 누가는 여러분, 누가가 이거 기록했죠. 사도행전. 사도가 기록했나? 누가가 기록했지요. 그래서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인 사람, 저하고는 좀 질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책임지. 그래서 예루살렘 전도의 결론을 내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 이야기를 또 시작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를 이제 진행하려고 하나님 계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안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이 저것끼리 모일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이 좋고 은혜가 되니까 나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아, 좋다, 이거 좋다. 그래서 여러분 안 나가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어쩔 수 없이 뭐가 일어납니까?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 서대반이 맞아 죽는 사건,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 이렇게 사울이 중심이 돼가지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전에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전에 핍박들은 하나님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잡혀도 뭐 뽑아내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가만히 놔두셨습니다. 왜 가만히 놔뒀느냐? 쥐가 안 흩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그냥 핍박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말고 전부 다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흩어졌고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본계 전도한 거였으니까 본계 전도하고 가정교회 세우고 그 군물교회는 없었으니까요. 가정교회 세우고 가정이 차면 분리시키고 이게 그냥 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어도 내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교회 평신도였지만 교회 개척하고 목회 일을 하다가 뭐 이렇게 진행되는 걸 봤고요. 그렇지요? 그전에는 사도들이었지만은 사도적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교회나 돌보는 그냥 그런 수준이었다면 이게 이제 흩어지면서 사도들도 사도로서의 일들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유대와 사마리아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의 결론이 뭐냐? 지난주에 했던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눈치껏 얼른 슬쩍 한번 보지요.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렇죠. 그리하여서 어디와 어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더 든든하여 평안히 서가고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와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가 아니다 했지요. 그렇지.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것 플러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더 수가 많아졌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도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때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로 가야 되겠습니까? 땅끝 전도로 가야 됩니다. 맞나? 땅끝 전도는
결과적으로 여러분 땅끝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사도행전 13장부터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부터 땅끝 전도를 준비시키는 게 오늘 10장 이후로 내용은 땅끝 전도의 준비고 13장부터는 끝까지가 땅끝 전도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체계적으로 1장 8절에 의해서 이게 돌아가지요. 맞나? 마치 성경 전체가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의해서 전체가 돌아가는 거하고 원리가 똑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땅끝 전도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 유대인들,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생각 가운데 하나 여러분 깨져야 될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그게 뭐게? 그게 성민사상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 중에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면 뭐해진다? 부정해진다. 이 법, 이 이스라엘의 율법 같은 말이지요. 성민사상.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것들은 개 같은 것들이라서 저것들하고 우리가 교제하면 뭐해진다? 부정해진다는 아예 유대인들이 법으로 딱 정해놓은 이 율법,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방인들이 돌아오려고 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교회가 도구인데 심지어 유대인만 이런 생각에 잡혀 있는 게, 유대교만 이런 생각에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교회도 이런 생각에 딱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했지만은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가 이방인에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착같이 유대인 전도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에 대한 사랑도 있었지만은 이 생각이 아직 바울도 안 깨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성령께서, 전도는 성령이 합니다. 왜냐하면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 세 번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니까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되리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성령은 우리를 도구로 삼아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상에서 안 깨지는 겁니다. 오늘 이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누구를 변화시키느냐?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작업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누구를 관문으로 쓰느냐? 고넬료의 가정을 관문으로 씁니다. 왜? 고넬료가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경건하다 이래 되지요. 이 경건하다는 말은 웰 플러스 경배 또는 웰 플러스 예배, 또 예배를 잘했다. 하나님을 잘 섬겼단 말입니다. 예배한다는 말이, 섬긴다는 것도 예배한다도 예배지만은 서비스도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 하나님을 잘 섬겨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했더니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더라는 거야. 야, 저는 진짜 나를 잘 섬기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방인 전도를 하는데 관문으로 누구를 들어 쓰느냐? 이 고넬료 가정이 변화되고 성령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 생각이 깨지는 거야. 아니,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네? 이것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전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이 이방인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래서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로마 전도가 이루어지면서 이방인 전도가 확 부러진 거야. 그 근원지에 찾아 들어가 보면 누가 있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고넬료 한 사람. 그 섬김을 하나님 받으시고 기억하셨다가 인정해 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들에게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베드로와 유대인들의 생각을 깨트리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종교의 영들, 교회에 갇혀서 살려고 하는 것들,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안일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견고한 진들이
오늘 여러분 심령 안에서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견고한 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만들고 교회 안에 갇혀 살려고 합니다. 안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예루살렘이, 그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데고, 그들이 복음이 있었을 때에 복음을 여러분 다른 데로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유교가 났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기 내려온 것들이 부산에 여러분 피나나가 세운 교회들이 지금 부산에 있는 대부분 큰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안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 내보내십니다. 강제로. 여러분 안에 있는 종교의 영, 복음 전하지 않고 안일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견고한 진들이 오늘 성령의 은혜로 깨어지고 박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 아멘 안 했다. 하필이면 내가 딱 돌아서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눈에 딱 보였대. 1절입니다. 시작. 1절 2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 가이사랴에 누가?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고넬료 소개부터 시작하지요. 여러분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부터는 한 서북쪽으로 100km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요빠에서는 한 50km 정도 북쪽으로 이렇게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라는 황제가 있잖아요. 이 가이사에게 헤롯이라는 왕이, 헤롯 알지요? 성전 짓고 했던 헤롯. 이 헤롯이 건축광이었는데, 이 헤롯이 여러분 가이사라를 황제에게 이제 드리면서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 위에 가이사라 빌립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거 테스트한 데 있지요. 거기도 가이사라이기는 한데, 가이사에게 바친 도시이기는 한데, 구별을 하려고 하나는 가이사라 빌립보를 썼고, 하나는 그냥 가이사라라고 이렇게 불렀고. 어쨌든 여러분, 가이사라는 곳에 누가 있었다 했습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 되어 있지요. 이 이달리아는 여러분 지금의 이탈리아입니다. 로마가 여러분 이태리 반도에 있잖아요. 그 중간이 딱 로마거든요. 그래서 남이탈리아, 북이탈리아 이렇게 중간에서부터 찢어진다고 봤을 때에 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중심이 된, 물론 로마 사람도 이탈리아 안에 있으니까 낀 게 있겠지요. 로마가 다 정복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탈리아 사람으로 구성이 된 군대에, 로마 군대에 이 고넬료는 뭐라고요? 백부장이라. 100명의 사람들, 신하들을 거느린, 요즘으로 치면 한 중대장 좀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넬료 소개를 좀 더 합니다. 2절에. 그가 뭐하여? 경건하여. 여러분, 이 경건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잘이라는 말과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말이 이제 이렇게 합성어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 아니면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경건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경건이 여러분 뭘로 나타났느냐? 세 가지로 나타났다고 전가합니다. 온 집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뭐했다? 경외했다. 이 경외했다는 말이 두려워 떨었다는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공포감이 아니다 있지요. 공포감이 아니라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귀하셔서 이 귀한 분의 말을 무시를 못해서 하나님 눈치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 이 경외감이 신앙생활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경외심이 없으면 그냥 밖에 나가면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척하고 밖에 가면 지 마음대로 살고 집에 가면 지 마음대로 사는데, 경외감이 있으니까 하나님 눈치를 보고 바르게 살더라는 거야. 근데 지만 경외한 게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모든, 저희 집은 여러분 저거 마누라 자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 하지요? 그 집에 있는 하인들까지도 전부 다 여러분 경건한 상 가운데로 이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짜처럼 잘 믿으니까 이런 삶이 가능하지, 지 새끼 하나도 전도 못하는 사람이 버글버글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은혜지, 은혜. 그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 주신 복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뭐 했다 했습니까? 구제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야고보가 1장 22절 23절에 보면 참된 구원, 경건, 참 경건이 뭔지를 소개하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새 속에 물들이지 않고 고아와 가부를 많은 것이 됐습니까? 돌아보는 것이 됐습니다. 경건하다. 나 예를 들어서 나 신앙생활 잘한다. 이거는 진짜 경건은요, 고아와 가부를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은 사랑 관계로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고 세워주고 구제하고 이런 데서 참된 경건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도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인이면 그 당시 군인 같으면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삥 뜯고 그 식민지 백성들 갈취하고 이렇게 살았던 게 대부분인데 뭐 다지요 다. 근데 고넬료는 여러분 오히려 그 식민지 사람들을 향해서 구제하고 돌보아주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다 잘생기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웠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는지 뭐를 싫어하는지 그래서 참된 경건이 뭐라고 가르쳐 주니까 자기가 여러분 그대로 구제하고 베풀고 최선을 다해서 베풀고 살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지만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하루 3번 기도하는데 그걸 따라서 여러분 분발이가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하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살. 이게 그의 경건이고, 경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구제하는 모습으로,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더라. 반대로 이런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경건하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내 잘 믿는다는 거 거짓말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고넬료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9시 또 몇 시야? 9시 오후 3시 또 12시 정오, 우리나라하고 6시간 차이 나니까. 그 다음에 제3시 이거는 아침 9시 시간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사람도 아마 그걸 따라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환상이 보였는데 뭐 예를 들어 1, 2초 만에 틱 지나간 거 말고 티미하게 보이는 거 말고 날개 한쪽 보이고 이런 거 말고 환상 중에 뭐가 밝히 보였다는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오는 환상이 보였습니다. 고넬료가 아마 기도하는 그 자리로 천사가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상 중에 밝히 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자세히 보니까 천사거든. 그게 여러분 너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아니 나는 뭐 짜다락 경건한 사람도 아니고 왜 저를 찾아왔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뭐 되었다? 상달되었다. 상달되었다는 말은 히브리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네 기도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여러분 이게 천사의 손에 의해서 분향단에 이렇게 당겨서 올라가더라 했지요. 그걸 하나님 앞에 천사가 내 배달하고 나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기도만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의 경건한 삶도 보고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라갔고, 하나님은 그런 고넬료를 기억하셨단 말입니다. 이 기억했다는 말은 뭐 우리로 의역하면 알아줬다, 이 정도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더라는 겁니다. 아, 저 친구는 이제 내가 인정하겠다. 사람으로서 뭐 허물이 없고 전혀 안 자빠지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저 사람은 정말로 나를 잘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나님 뭐 해주시는 겁니까? 어떤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고넬료도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라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야, 하나님이 니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니를 인정해 주셨다. 야, 그래서 지금 이방인 전도가 막 풀어져야 될 시점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이방인 전도의 물꼬를 틔우기를 원한다. 야, 아브라함이 마치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그 꼭대기점에, 꼭지점에, 아니면 제일 뿌리가 되는 이방인들의 조상에 니를 두기를 원하신다. 야, 이게 고넬료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심판날이기도 하고 여호와의 날은 복 주는 날, 상 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제 말씀대로 살고 어제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오늘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 못 받는 놈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이상해. 이게 진짜 이상해. 우리가 봄에 심어놓은 거를 여름 지나고 가을에 거두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내가 심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딱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는 날이 되지요. 하나님 역사 가운데 개입하는 날이 되면 그때에 그 잘 살았던 사람을 상 주고, 또 못 살았던 놈도 그냥 이렇게 두고 계시다가, 참고 계시다가,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딱 때리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5년인지 10년인지 모르겠도 여호와의 날이 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늘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잘 섬기려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교회하는 거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늘 살았는데, 지금까지는 여러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물론 뭐 아무 은혜도 없었다는 말은 아니지만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날 무다히 앉아가 여러분 기도하는데 천사가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방인의 근원지로 삼을 놈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이방인 가운데도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하나님 고넬료를 기억하셨다는 거야. 아니 유대인도 아닌 왜 나를 찾아오십니까?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하나님 니를 알아주셨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너한테 보내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가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게 여러분 방문 목적입니다. 왜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는 방문 이유를 이야기했지요. 네 기도와 구제가 상달돼서 하나님 니를 알아주셨다. 야, 이게 이유고 이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목적을 물었으니까요. 네가 지금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라? 요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라 하는, 베드로라고 불리우는 뭐 이런 말입니다. 원어로 하면 베드로라고 불리우는 누구를 찾아라? 시몬을 찾아라. 그래서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라, 늘 베드로라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이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원래 이름은 시몬이지요. 베드로라고 부르고 있는 시몬을 찾아라. 그러면서 그가 어디 있는지 자세히 말해줍니다. 그는 무두장이가 뭐야? 가죽 장사지. 옛날 성경에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지요? 피장. 가죽 장사입니다. 가죽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구두도 만들고 뭐 만들지?
벨트도 만들고, 뭐 여러분 생각하는 것들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사람입니다. 그 여러분 이게 짐승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직업이고요. 이게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은 절대로 상종 안 했던 사람, 우리로 지금 백정하고 이런 사람인데 베드로는 이런 룰은 많이 깨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룰은 안 깨져도 정통 유대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많이 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어디에 있다? 해변에 있다 하고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누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베드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라 라고 되어 있지만은 저 뒤에 읽어보면 베드로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 22절 건티 베드로를 청하여 뭐라 했노? 말을 들으려 하니라 뭐 이래 돼 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33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청해라는 게 그냥 청하라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이 레마라고 돼 있거든요, 원어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베드로를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됐나? 이게 천사가 고넬료한테 온 이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누구 청해라? 베드로 청해서 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뭘 들으라? 복음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 가지고 있는 게 복음밖에 더 있습니까? 고기 잡는 것에 대한 상식 말고는 베드로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기 잡다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복음 들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복음이 더 산가운데 풀어졌기 때문에 이것 말고는 베드로 없습니다. 뭐 깡통이죠, 바보지요. 베드로를 불러라 말은 베드로를 불러서 복음을 들으란 말입니다. 실제로 부르지요. 네?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옵니다. 여러분 와서 복음을 떡 전할 때에 성령이 설사로 임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뭐 하기를 시작하며? 말씀 전하기를 시작하며 성령이 말씀 듣는 자들 위에 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역을 많이 해봐서 지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교 다 하고 나서 사역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치료하고 뭐 이렇게 예언하고 이렇게 할 때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걸 봤는데 희한하게 여기서는요 성령이 얼마나 급하셨던지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하는데 성령이 셀이 부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정말 지도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가 말씀을 전해라 해서 전하기는 전했지만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게 유대인 머리에 꽉 견고한 진으로 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은 얼마나 급하셨던지 말씀 전하기를 시작하는데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져 버리는 걸 보면서 와 이거 유대인들보다 더 강력하게 성령이 부어지고 더 급하게 성령을 부으시네. 그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이 깨집니다. 여러분. 그 머리가 막 박살이 나는 이게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단단한 쇠 같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깨질 사람 같은데 그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성령을 주셔서 저희와 우리를 구별치 아니하셨는데 내가 뭐간데 구별하겠냐고 물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물세례를 주고 며칠 머물러 있으면서 교제해달라 하니까 베드로 거기 막 실컷 머물러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게 10장 사건인데 11장에 보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어디가?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네가 수제자면 수제자고 네가 뭐 사도면 사도지 왜 이방인하고 교제하고 난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11장에 변명을 합니다. 야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저가 먼저 데리러 왔다. 근데 저가 데리고 온 것도 적어도 천사가 기도하는데 나타나서 집 가리켜주면서 나를 데리러 청해라고 말했다더라. 말을 들려달라고 했다더라. 나도 그 사람을 만날 쯤에 뭔가 환상이 보였고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이 두어 사람이 너를 만나러 올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보니까 이방인이더라. 아니, 천사가 자기를 청해라 해서 자기는 청함을 받았고, 자기도 성령이 내가 보냈으니까 의심치 말고 가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가겠냐. 그래 가서 설교했다. 설교하니까 설사로 임하더라. 성령이 얼마나 급하셨든지 막 때리붙더라. 그때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 못해 성령으로 세례받을 말씀이 생각났다. 무슨 말이냐?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에 요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한 말이잖아요. 맞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맨날에 못해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는 말씀이 생각나노라. 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안에 나는 유대인만 들어있는 줄 알았다. 근데 야들이 성령을 받는 걸 보면서 너희는 몇 날 안에 성령으로 세례받으라. 이 너희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포함된 말이구나. 그게 깨달아졌다. 야, 그래서 교제했다. 와, 뭐 문제 있나?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오히려 종교재판처럼 이게 벌어졌다가 오히려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얻는 회개와 세례를 줬는 줄 인정한다. 이렇게 말뚝을 때렸단 말이야. 근데 이 결정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온 세상 교회의 어미교회잖아요. 사도적 교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이 결정이 거기 18절까지 결정이 나고요. 19절에 보면 전도자들한테 영향력을 미칩니다. 누구한테 영향력을 미친다고? 전도자한테. 전도자들이 이때까지는 전도하고 다니면서 쌍판떼기 보고 유대인이면 전도하고 이방인같이 생겼으면 재수없다 패스고 이방인 패스고 유대인이면 전도하고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여러분 몇몇 구부로 출신의 전도자들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있지요. 얘들은 교회 일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싸돌아 다니고 온천지를 그냥 김삿갓에 영을 뒤집어 쓰고 싸돌아 다니는데 전도할 때에 야,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도 하나님 받으셨다고 결정을 안 내렸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방인에게만 전도해야 되냐? 유대인에게만 전도해야 되냐? 그러면서 몇몇 담대한 사람들이 아마 비영일기야. 이방인한테도 해보는 게라 전도를. 그랬더니 여러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사 수단 이방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유대인들은 꼼짝도 안 하는데 얘들은 막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세워진 그 지역이 안디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냐?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지도 있으면 안디옥 교회 한번 띄워봐. 없으면 말고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나중에 나타나면 나타났다 해라.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이런 여기 있네. 맞지요? 여기서 이제 이런 일이 있은 겁니다. 그 이제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입니까? 전도자가 세웠다 하세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 전도자가 세운 교회. 전도자들은요, 내 지금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자들은요, 교회 개척 때도 교회 안 섬깁니다, 여러분. 가쁩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들은요, 한 곳에 머물러가 목회도 못해. 그럴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냥 뭐 시우리고 가쁩니다, 여러분. 아니, 어딜 가냐? 당신들이 교회 개척해놓고 어딜 가냐? 몰라. 막 부르심이 다르다. 이러고 가쁜 거야.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분명히 가정교회는 여기저기 막 세워졌는데, 이걸 섬길 자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모시모시 이러고 이제 섬길 자가 없다고 연락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를 보내냐면 잘 준비된 바나바를, 맞지요? 위로의 사람. 이 사람을 여기로 파송해가지고 네가 여기 가서 담임해라. 이렇게 된 거야. 바나바 지도 생각해 보니까 지 혼자 안디옥을 차고 나가려니까 목회 경험이 없으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디에 갔던 길리기아 다소로 보낸 거 기억나지요? 난다하고 그다음 요거 찾아가가지고 여기 데려와가지고 둘이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긴 거야. 왜냐하면 바울은 워낙 성경이 탁월하니까
자기는 예언하고 예언으로 권면하는 게 탁월하고. 그래서 둘이가 여러분, 하나는 담임 목사고 하나는 뭐 부목사를 했는지 협동 목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이래가지고 교회를 끌고 갔는 거라.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5 지도자가 이미 생겨 있었고, 그때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소아시아, 2차 전도 여행 한 번 더 갈락했는데 여기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2차 전도, 3차 전도는 에베소에 다시 들려서 에베소만 전도한 거, 4차 전도는 로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 2, 3, 4차 전도가 전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이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방인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방인 전도의 맨 근원지를 찾으라면 어디냐? 가이사라에 있는 누구더라? 고넬료더라. 그럼 하나님 왜 이 고넬료를 이방인 전도의 물꼬로 사용하시고 근원지로 사용하셨느냐? 신앙생활을 잘한 것에 대한 하나님 위로로 지와 지 가정이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이 돌아오는 뿌리에, 그 근원지에 고넬료가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제 신앙생활 잘한다고 오늘 복 주지는 않지만은 여러분이 심어놓은 것이 여러분 후대에 거두어지고 여러분 자식들에게 또 내려가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헌신했더니, 나는 창세기 24장 1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브라함은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창세기 26장 5절에 이는 네 애비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이다. 네 아브라함이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이다. 23절 같은 절 24절에도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복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대충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주일날만 삐끔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왕에 하나님 섬길 거 성령을 받아서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눈치 보시고 구제할 줄 알고, 집만 셀이 막 어떻게 할라 하지 말고 베풀고 밥이라도 살라 하고, 또 지보다 잘난 놈 있는 놈을 셀이 대접하려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없는 사람 대접하고,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제 심은 거 오늘 답 주지는 않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그거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때가 차면 여호와의 날에 그를 찾아와서 복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니, 내 같은 걸 왜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베드로를 부르라고 이야기했지롱, 이렇게 되는 겁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마침, 우리나라 이 글에는 마침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에는 여러분 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호스라는 말은 뭐 하자 말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마침하고 번역이 완전. 그럼 여러분, 성경대로 번역을 하면, 헬라어대로 번역을 하면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 말자.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 말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 둘하고, 그 다음에 부하는 여러분 군발이겠지요. 군발이 중에서 지 닮아서 경건한 사람, 왜냐하면 지만 경건한 게 다른 가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 닮아서 경건하게 하나님 잘 섬기는 군발이 하나 호위병으로 딸려 붙여서 야 봐봐, 마치 떠나자 말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는 익스프레이 설명했단 말입니다. 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니라? 요바로 보내니라. 야,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왔더라. 그 왜 왔느냐고 물으니까 네 기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상달됐다더라. 그러면서 요바로 보내고 시몬 비장
그렇죠.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이 거기 유숙하고 있다. 그 집은 해변에 있다더라. 위치 다 가르쳐주면서 그 사람 불러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복음을 들으라 했다. 야, 가서 좀 모시고 온나. 이렇게 사람을 파송하고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갔겠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딱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교제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민 사상이 있어가지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이방인은 개 같은 것들이다. 이 성민 사상에 딱 절이. 그러고 이방인들과 교제하면 불법이고 부정해진다. 왜? 부정한 것들이니까 부정했던 거 맞닥 떨어지면 레위기 11장의 사상인데 부정한 거하고 맞닥 떨어지면 부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저승사자 옷 입고 다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입니다. 시커먼 모자 쓰고요. 여름인데도 시커먼 옷 입고 여기 머리 떡 길러가지고 이렇게 늘이 댕길 수는 없으니까 파마를 내가지고 빠글빠글 꼬아놨습니다. 고대인가? 하여튼 그래, 요런 것들은 다 나지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시리 머리를 안 깎는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뭐 요런 상징으로 요래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다닙니다. 그런 것들은 이방인이 길 물어봐도 여러분 쳐다보도 안 합니다. 탐에 재수 없다고 그래, 부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꽁치렁꽁치렁 하면서 지나갑니다. 여러분. 진짜 밥맛이 재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중에서도 그냥 외국에서 그냥 막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살던 것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방인이 길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근데 저승사자들은 상종도 안 합니다. 요즘도 상종,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상종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안식일이 됐는데 저기 집에 불을 못 껐다.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 안 부릅니다. 안 부르고 어쩌냐면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가 이방인들이 나요? 이럼. 그리고 또 뭐 하냐면 계속 불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거 꺼달라고 이러면. 그리고 불 꺼주잖아요? 손등으로가 옷 탁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치마 같은 거 입고 있잖아요. 이거 들어가지고 탁 쳐버립니다. 왜냐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부정한 게 묻었으면 떨어뜨리려고, 떨어버리려고. 아주 재수없는 것들이에요. 아니 요즘도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견고한 생각 때문에 지금 여러분 천사가 오락 베드로를 불러러 그래서 종절 둘이하고 보냈잖아요. 보내도 안 옵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뭐 만나주고 이야기를 해줘야 뭐 오든지 말든지 하지요. 절대로 만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 전도에, 이방인 전도에 마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순서상 이걸로 이방인 전도로 가야 되는데, 천하만인 복관 돌아와야 되는데, 유대와 예루살렘, 그래봐야 이스라엘만 깨진 겁니다. 이방 나라로 가려고 하니까 머리에 견고한 진이 들어앉았네. 우리는 그 진 없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교회라는 상자를 잘 만들어 놓고 거기 전부 다 갇혀 산다. 아무리 교회가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데 요일에 수종되려고 유대인들이 이걸 안 하니까 교회라는 단체를 세웠다 해도 여기 딱 갇혀가지고 감옥에 갇힌 놈처럼 갇혀가지고 밖으로 기나갈 생각을 안 한다. 안 하는 것들은 죽어도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넬료가 그 천사가 가자마자 순종했다 했지요. 천사가 이 말을 하고 떠나가자마자 종졸 들이고 하인 불러가지고 야 그거 가라 뭐 이렇게 순종했다 했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들은요 딴 게 없습니다. 적각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뭔 순종? 뭔 순종? 적각 순종, 끝까지 순종. 예를 들어서 베드로 부르자마자 떠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가자마자 갚는 거예요. 그냥 일마이 바울 부르심을 가르쳐주자마자 즉시 나가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따라해요. 사람 머리에는 싱크대가 들어앉았다. 예,
사람 대가리에는요, 다 싱크대가 들어앉아 있어요. 싱크대 알지요? 물 빠져 쭉 이게 들어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딱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내서 순종 안 한 놈은 순종할 가능성 0%입니다, 여러분. 몰라, 있다면 한 10% 될란가. 아예 막 빵프로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3일 안에 순종 안 한 사람은 못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성경에 탁월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뭐 어쨌다, 아니면 뭐 즉시로 어쨌다,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내 안에 교회에 갇혀 있다는 이 경관진이 있다 해도 안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결정 안 하는 사람은 못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안에 이 견고한 생각,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와 바울이 이렇다는 말은요, 모든 유대인들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유대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그때 당시엔 대부분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모든 유대인들 생각, 이게 너무나 견고해서 안 깨지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올 가능성 제로. 그래서 성령이 이 시점에서 많으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는 또 베드로 나름대로 작업을 시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 작업이 그 다음 절입니다. 몇 절이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이튿날, 그러니까 이 50km니까 하루 만에 못 가지겠지요. 왜냐하면 저거 주인이 여러분 점심때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났잖아요. 꼭 내가 지금 음식 파는 아침마당이나 음식 파는 이런 이거 TV 음식 파는 프로 있잖아요. 그럼 그 알바로 왜 아줌마들 몇 명 앉아가지고 그 막 분위기 띄워주는, 예, 우와 이러고 박수 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거 보는 것 같아.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 그러니까 점심때 이 사람이 환상을 보고 그날 보냈으니까 그날 당도할 일은 없고요. 51km를 하루, 백리가 40km인데 하루길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다음날 도착했겠죠. 이튿날 돼서 그들이 길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쯤에 타이밍 치기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지붕에 올라가는 6시라 점심때거든.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잖아요. 배가 고플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6시더라, 12시더라. 그가 뭐하여? 시장하여 뭐하고자 하며?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 생각하고 배가 고플 때도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2끼 먹습니다, 여러분. 요즘 먹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하루에 2끼 먹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때에 보면,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이 말이지요. 그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시에 밥 먹고 6시에 밥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점심 안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12시입니다, 여러분. 점심때입니다. 아침 먹었으면 여러분 지금 배고플 시간입니까? 아닙니까? 안 고플 시간입니다, 여러분. 4시나 5시나 돼야 출출하다 이렇게 해야 이야기가 맞아떨어지지. 지금 여러분 12시 배고플 시간 아닙니다. 그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베드로가 여러분 시장기가 느껴졌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배고프다고 자꾸 난리치사니까 밑에서 음식을 준비했겠지요. 옥상에 기도하러 가는데 자꾸 배가 고파. 2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아침을 걸렀다. 아니면 하나님이 시장기를 주셨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이 시장기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어떤 가르칠 게 있었어. 저도 옛날에 어떤 김상대 목사님이라고 그 동네가 무슨 동네야? 하여튼 시골에 거기 이제
제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좀 해주라고. 이 사람 위가 뭐 고장났다길래 그때 얼떨결에 듣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자기 군종을 한다 했는가 뭐 어쨌는가 잘 모르겠지만 자기 위가 고장이 나가지고 음식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달라는. 그래서 목사님 오세요. 주일날 오시든지 수요일 오시든지 아니면 뭐 다른 날 잡아서 오시든지 오시라니까 못 오겠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못 오면, 아니 뭐 안 오면 내보고 어째라 말입니까? 이라고 이제 뭐 끊었습니다. 그 끊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그때 내가 점심 문지 2시간 지났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배고파 냉장고에서 또 뭐 내 또 먹는 속도가 빛의 속도거든요. 일단 집어넣고 봅니다. 그래 막 쑤셔 넣었습니다. 아니 배가 불러야 돼. 배가 안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이게 좋아하냐? 왜 먹었는데 배가 안 부르냐? 그 계속 배가 고파가지고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배가 고프냐 했더니 아까 니하고 전화했던 사람 상태다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 진작에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 여러분 내 손으로 다시 전화했다 아닙니까? 내가 끊어놓고 여보세요 목사님 전화로 기도해도 나을 깁니다. 전화로 기도해 보십시다. 왜냐면 내가 배고파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시험 불러가지고 그때부터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뭐 괜찮아지고 나도 괜찮아지고 하나님이 체휼하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도 이상하게 지금 밥 때가 아닌데 배가 고팠습니다. 그 시장에 가 밥 물어. 그래서 밥 준비해라. 그 준비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입신 가운데 들어갔단 말입니다. 항월한 중에 뭐 이거 비몽사몽간에 이거지요. 요즘으로 치면 입신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는 걸 봤습니다. 한 그릇이 내려오는 걸 보니 큰 뭐 같고 보자기 같고 보자기가 아닙니다. 뭔데? 그릇인데 이 그릇이 뭐 같다고요? 큰 보자기 같다고. 그만큼 사이즈가 크다는 말입니다. 뭐 짜장면 그릇 이런 게 하나 내려온 게 아니라 우리로 하면 경상도 말로 하면 뭐 큰 다라이가 내려왔다 이러면 되겠네. 이 다라이 모르는 사람들은 회개하고요. 뭐 하여튼 뭐 엄청나게 큰 다라이가 하나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 다라이 이 네모퉁이에 줄이 달려가지고 위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안에 보니까 지가 배가 고팠으니까 관심이 있겠지요. 큰 그릇이 내려오니까 이게 뭐지? 라고 이제 배고픈 차에 이렇게 이제 들이다 본 거예요.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더라? 각종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이게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 부정한 짐승들. 나중에 잡아먹으라니까 속되고 부정한 거 안 먹는다는 거 보니까 정결한 짐승은 빠지고요. 부정한 짐승들만 꽉 찬 거야.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거 있지요. 예를 들어서 새 중에서 부정한 새들, 썩은 고기 먹는 것들 주로. 그 다음에 기는 것들은 거의 다 부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짐승 중에서는 굽이 안 갈라지고 책임지를 못하는 것들은 부정하지요.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부정합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은 책임지를 안 해 부정하고, 토끼는 토끼는 굽이 안 갈라졌나? 책임질은 합니다, 여러분. 토끼는 밤에 이렇게 보면 오물오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굽이 안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겁니다, 여러분. 그 부정한 고기는 못 먹거든요. 부정한 것에 맞닥뜨려지면 부정해지니까. 그 이제 이런 부정한 짐승들이 꽉 찼습니다. 앞에가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보인 것이라면 13절 14절은 귀로 들렸습니다. 시작. 또 소리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뭐해라? 잡아먹어라. 이 일어나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라면 쿰인데 이게
이게 뭐죠? 그냥 일나라는 게 아니고 어떤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심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거 이제 살아있는데 죽여서 잡아먹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뭐 게자 먹는다 할 때 여러분 살아있는 게자 먹는 거하고 똑같이요. 그래서 제사를 쓸 때에 죽인다는 단어가 이 단어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여서 잡아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원에는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태까지도 나는 이런 부정한 짐승들 먹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걸 먹으라면 되냐? 난 절대로 안 먹는다. 베드로가 무슨 시험 당하는 것처럼 느끼고 아마 하나님 내일 테스트 해보나 지금 배고픈 중에 그러면서 안 먹는다고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15절 16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뭐하다 하지 마라? 속되다 하지 마라. 여러분, 이 깨끗하게 하다가 3인칭 단수 가만히 있어봐라. 부정각으로 일부정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정각은 이미 깨끗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한순간에 질질 끌면서 된 게 아니라 한순간에 깨끗하게 됐다. 근데 3인칭 단수로 쓰니까 그가 깨끗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 이미 깨끗하게 돼 있는 상태다 말입니다. 이미 깨끗해졌다. 이거는 지금 뭐가 보이는데? 토끼가 보이고 개가 보이고 돼지가 보이는데 누가 봐도 부정한 새들이 보이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 자,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안 먹습니다. 나 이런 거 안 먹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냐? 이미 내가 깨끗하게 했다. 원어에는 3인칭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이미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다. 그거를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음식규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음식규례는요,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나오는데 처음에 사람들의 음식은 식물이고 과일이었습니다. 맞나? 밭에 있는 창세기 1장 28절까지 사명을 주면서 29절에 밭에 있는 채소, 그 다음에 과일을 너희 식물로 주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과일하고 채소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노아 홍수 때에 물청에 대기권에 물이 쏟아지면 이런 거 있지요. 그러면서 자외선이 걸쭉시키는 역할을 물이 못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외선, 이런 안 좋은 유해 강선들이 사람한테 없고, 식물에도 자양분이 옛날처럼 풍성해지지 못하고, 창조과학에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요런 이유 때문에 홍수가 끝나자마자 하나님 9장에 보면, 이제부터는 풀떼기만 먹고 과일만 먹지 마라. 콜레스테롤이 많아도 안 좋지만 너무 없어도 여러분 자는 길에 가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채식하고 얼굴이 애한 것들은 자는 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내 아는 어떤 그 강도사님도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공국을 시켜 먹는 거야. 공국 안에 곰이 들었나? 고기는 떡 이렇게 최만공 강도사, 고기는 옆에 떡 빼가 놔놓고 국물만 먹고 앉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강도사님, 고기를 나한테로 주소. 나도 설렁탕 같이 시켜가지고 고기는, 그래서 내가 물었어. 이거 왜 안 먹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채식주의자인데 의사한테 갔더니 콜레스테롤 부족으로 자는 길에 죽는 수가 있다고 이걸 고기를 먹으라 해. 아무리 고기를 씹어 먹으려 해도 고기가 목구멍에 안 넘어가서 국물만 빨아먹고 앉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가 같이 앉자. 아니, 어디서 이런 보배 같은 사람이 생겼냐. 그래, 여러분, 콜레스테롤이 너무 없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식물의 자양분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이제는 육식도 해라. 근데 9장 3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산 동물을 너희 식물로 주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제사에 의해서 구별은 있었지만은 먹는 거하고는 상관없었습니다. 모든 짐승을 그때는 다 무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 때만 해도 모든 동물을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언제 이 규례가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어디로 기어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에 기어 들어가기 직전 중간쯤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때 보니까 레위기 11장에 신명기 14장에 이거 먹지 말고 이거 먹지 말고 이렇게 된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먹다가, 옛날에 풀떼기만 먹다가 모든 고기를 다 먹다가 이제는 이 고기 부정하다고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이렇게 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제물로 썼던 것들, 제물 쓰고 나면 대부분 먹거든요. 뭐 귀신이 와서 잡먹나? 그러니까 제물로 쓰고 나서 그걸 다 먹었는데 요 제사 음식들은 거의 못 먹게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하면 제사 음식을 먹으려면 그 제사에 참여해야 되고, 그 제사에 참여하려면 바알신이 주신이기 때문에 바알 숭배에 빠져들어간다는 걸 하나님 아셨던 거야. 그래서 고기 자체가 부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 이방인과 교제를 막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진멸하라 하셨지만 안 죽일까 하셨고, 그래서 제사하는데 섞이지 말고 교제하지 말라고. 우리도 여러분 술 담배를 못하게 하니까 이방인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교제가 잘 안 된다 아닙니까? 또 가서 내 술 한잔 받으라 하면 콜라 달라 하고, 콜라 먹으면서 안주는 다 처먹거든.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들 막 예수 믿는 사람 재수가 없는 거야. 안주라도 지가 들고 온 박상 이런 거 먹고 있어야 되는데 막 안주값이 대부분인데 그거를 막 그냥 뭐 간식 먹듯이 이렇게 먹어버리니까 이 사람들 꼭지 도는 거지. 뭔 이야기 하다가 이래 됐지. 그 섞이지 말라고. 그 다음에 이 부정한 짐승 자체는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서 굽이 갈라진 것은 세상과의 구별을 상징하고요, 새김질하는 것은 말씀의 묵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즉 이방인의 모습을 조명한 거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구별시켜 주려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시키려고 거룩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그러니까 뭘 상징한다고요?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썩은 것을 취하고. 그러니까 음식 자체는 부정한 게 아닌데 하나님 교제를 위해서, 난 음식 자체가 이방인을 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인을 상징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해가 왔습니까? 근데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은 뭐냐? 이제는 여러분 유대인은 제사장 나라로 불러졌잖아요. 유대인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 예수를 보내줘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데 돌아오게 하려고 유대인을 부르셨거든요. 이제는 첫 번째 약속이 두 번째 약속이 다 이루어진 시점이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만 위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아멘. 모든 열방 사람들의, 예정된 열방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고 심판도 받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믿음 안에 있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이방인도 이미 깨끗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야, 원래 부정한 짐승은 없었다. 원래 다 먹으라고 내가 했다. 내가 이방인의 모형으로 부정한 짐승을 만들었고, 내가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 부정한 짐승 제도를 만드는 거지, 원래 부정한 짐승은 없었다. 그럼 이방인을 상징해서 이게 부정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정결해졌다. 내가 정결하다는 것을 너는 계속 부정하다고 말하냐? 왜 인식이 안 깨지냐? 이게 주님의 두 번째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 했지요.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다는 말은, 자, 물어. 못 먹습니다. 난 문제가 없습니다. 삐삐삐삐삐삐삐. 누구? 손 들어봐, 손. 이 집사 2만 원 핸드폰 감사한가? 오케이. 뭐하다 이래 됐죠.
자, 물어. 절대 못 묵습니다. 나는 부정한 거 안 묵습니다. 내가 깨끗게 했다 벌써. 네가 부정 타지 마라. 또 올라가 보고 또 내려오고. 자, 물어. 안 묵습니다. 절대로 안 묵습니다. 야, 내가 이미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부정 타지 마라. 올라가 보고 또 내려오고. 자, 물어. 안 묵습니다. 이게 3번이나 있었다. 왜 3번이나 반복됐을까요? 견고한 진. 견고한 진. 여러분, 사람은 습관을 쫓아 살지 절대로 말씀대로 안 삽니다. 이 견고한 진 하나 깨기가 그렇게 베드로가 깨져야 이게 유대 교회 안에, 이스라엘 유대인 교회 안에, 이게 유대인들 안에 이게 퍼지니까, 베드로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보같이 훈련을 계속 같은 말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내가 깨끗게 했다, 내가 깨끗게 했다, 내가 깨끗게 했다, 이미 깨끗하게 됐다,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베드로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다음 절입니다. 몇 절이야? 17절, 18절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여러분, 의아해 한다 미완료, 묻되 미완료 됐나? 자, 보십시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뭐 하더니? 의아하더니. 계속 베드로 지금 생각 중이다. 이 미완료다 했지요. 이게 무슨 뜻일까? 왜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을 참으라 했을까? 나는 안 먹는다 했으면 잘했다. 자식이 배가 고파도 잘리긴 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왜 나를 책망하시면서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부정 따지 마라 그러고 계속 먹으라 하시냐?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왜 3번이나 말씀하실까? 베드로가 계속 여기에 대해서 캐쳐 마크를 가지고 계속 이상하게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에 누가 와가지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가지고 묻대. 계속 여기 베드로 있습니까? 이 집이 피장 시몬 집입니까? 이 집에 베드로 있습니까? 이 집에 피를 있습니까? 베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묻고 앉았는 거야. 베드로는 안 나가. 베드로는 안 나가. 왜? 이방인이니까. 그럼 피장 시몬은 왜 나가? 어차피 지도 부정한 놈이니까. 그래서 그냥 여러분, 베드로는 그냥 상종할 생각이 없어. 지금 옥상에서 계속 앉아있어. 근데 소리는 들려왔겠지요. 딱 들으면 여러분 유대인지 이방인지 대충 구별이 되겠지요. 안 나가는 거야. 계속 지금 베드로는 생각 중이야. 그 뒷절 다시 베드로도 19절 20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계속 뭐 할 때에, 이거는 현재 분사, 앞에는 뭐? 미완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밑에서 베드로 계십니까? 물어봐라 빨리. 그래, 물어가. 들리겠나 임마? 베드로 계십니까? 베드로 지금 계속 생각 중이야. 저게 무슨 뜻이지? 계속 불러라. 니도 미완료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지금 서로 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실론티 선전이다. 그녀는 나를 향하고 나는 바다를 향한다. 이게 막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제 앉으나 새나 이 한상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3번이나 나타났을까? 이 도대체 잠을 아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막 쥐짜고 앉았습니다. 쥐짠다는 게 울고 앉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막 대가리를 쥐짜고 앉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성령이 나타나셔서 뭐라 하냐면, 두어 사람이 너를 말하러 올 테니까, 만나러 올 테니까
의심치 말고 가라. 이렇게. 근데 의심이 여러분, 헬라어로는 판단 또는 주저함, 헤지테이트인가 뭐, 주저하지,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이런 뜻이 있고요. 아니면 판단하지 말고 가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재판하고 판단한다. 뭐냐면, 내가 이방인인데 저걸 왜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방인이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교제 안 해. 상종 안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 두어 사람이 너를 찾아. 원어에는 두 사람 없습니다.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 사람. 믿는 눈치인데. 세 사람이 너를 찾으러 올 거니까, 찾으러 왔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아니면 네가 판단하지 말고 가라. 왜 판단하지 말고 가라 했냐? 그 뒤에 호티가 붙어 있습니다. 호티가 뭐냐?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에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보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그때 베드로가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28절, 참고로 28절 안 하지만 다음 주에 하겠지만 28절을 참고로 해보십시다. 나중에 따라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지금 고넬료 집에서 고넬료한테 한 소리거든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하고 교제하면 불법인데, 이거 위법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내가 이미 깨끗게 했다. 이 환상 이야기잖아요. 베드로가 그제서야 이미 환상에 대해서 깨달았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방인 이야기구나. 우리가 이 부정한 짐승이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였구나. 유대인 생각에 워낙 이방인에 대해서 이게 견고하니까 천하만민이 복받는 데로 돌아와야 되고 이방인 전도로 가야 되는데 내가 진작 갈 마음이 없었구나.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 세 번이나 보여주셨구나. 그제서야 베드로 속에 있는 이방인을 향한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깨진 거야.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베드로가 내려가서 이제 그 사람 이방인데도 교제하지요. 이야기 말을 섞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거는 베드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에 확인타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하나님 보내셨다 분명히 들었지요. 하나님. 근데 왜 묻느냐? 그냥 모르는 척하고 무슨 일이냐, 무슨 일로 왔냐 이렇게 묻는 것은요, 지금 내가 성령께 들은 말씀하고 이 사람들의 말이 맞아떨어지나 안 맞아떨어지나 달아본 것 같습니다. 무슨 일로 왔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백부장 고넬료, 저거 주인 이야기를 하면서 백부장 고넬료는 뭔데? 의인인데. 이 의인이다 말은 여러분 착하다라는 말이지만은 절대 착하다는 말로 구약에 의인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 때 내가 의인을 뭘로 풉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 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 하지. 여러분 그냥 착해가지고 의인이라 안 합니다. 여기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유대교를 믿었고요. 무슨 말인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를 믿었고요. 오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주인 고넬료 의인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 일로 인하여 온 유대 족속한테 인정을 받았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이 레마다 있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다.
그래서 여기 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히 확정이 되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오라 해가지고 같이 유숙했다 했지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하고 같이 이제 하룻밤 자는 겁니다. 여러분. 자고 몇몇 유대인들과 함께 다시 그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베드로 생각이 깨지는 겁니다. 내가 이걸 보면서 야, 사도행전은 정말로 성령행전이다. 누가 하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유대의 전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권능이 나타남으로 예루살렘 전도가 되어지고 결론을 딱 6장 7절에 내리고 이게 끝났는데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갈 생각을 안 하고 뒷짐지고 가만히 퍼질러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일으키고 옛날에는 막아주는데 이제는 안 막아주고 그래서 유대 사도 말고는 다 흩어지게 만드시고 흩어진 자들이 본 게 교회 세우는 거니까 거기서 교회 세우고 사도는 이제 사도로서 큰 그림을 그리고 돌아다니니까 교회가 이 사람들의 전도와 이 사람의 지원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이방인 전도로 결론을 9장 31절에 내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의 결론을 이제 이방인 전도로 가야 되는데 이놈의 대가리가 이놈의 생각이 안 깨지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고넬료한테 보냈을 때 고넬료야 단디 들으라 이러면서 여러분 뭐 천사가 양수류가 얼른 여기 왔다가 또 하늘로 또 가야 되고 이래야 되나? 안 그러면 물기 말라가 죽나? 천사가 여러분 와가지고 고넬료야 잘 들으라. 내가 원래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 주고 그 땅에 메시아 보내가지고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려고 제사장 나라로 부른 기다. 근데 지금은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 약속도 이루어졌고 예수가 와서 대속의 죽음, 옛날에 예수가 죽은 게 대속의 죽음이다. 근데 이제 성령도 왔다. 그런데 유대인들 생각이 안 깨진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을 때려잡고 저 새끼 제가 재수없다. 나도 니한테 지금 다이렉트로 복음을 전해줄 테니까 네가 이방인 전도를 이끌어라. 이렇게 하고 얼마든지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 안 하는 게라. 그냥 휘닥닥 갚는 게라. 베드로 청일에 이라고. 베드로는 생각도 안 깨지가 있는 놈인데 경관진에 사로잡혀 있는 놈인데 하나님 계속 그래가 부르러 간 사이에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계속 베드로 배고프게 만들어 놓고 막 환상 보여주고 왜 먹어라 안 먹습니다. 먹어라 안 먹습니다. 계속 생각을 깨는 거예요.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지 마라. 계속 이놈의 생각을 깨는 거예요. 깨면서까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무슨 말인지 그걸 통해서 그런 생각이 깨진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가게 해요. 하나님 방법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그 사람 생각이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을 깨뜨리십니다. 내가 이걸 보면서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 전도가 풀어지게 만들 이방인 전도가 풀어지게 만들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정말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도구구나. 그리고 하나님 도구로 쓰실 때 경건한 사람을 도구로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건해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 두려워서 순종할 줄 알고 두려워하는 게 순종이거든요. 하나님 경외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구제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늘 이게 쌓여온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 일도 80, 90%는 내가 보기에 이루어졌고요. 강력한 공산권, 이슬람권, 불교권 그 다음에 뭐 이런 나라 남았는데 이런 나라가 깨지고 돌아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정인되는 교회인데 하나님 그냥 내 안이란 산 가운데 머물러 있고자 하는 이 견고한 진들
아무리 교회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려 해도 꼼짝도 하기 싫어하는 이 경고한진들, 이 진이 하나님 깨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방법은 사람인데, 하나님 방법은 사람인데, 하나님 사람 통해서 일하는데, 사람이 안 깨지고 있으니 그러면 한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깁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안 깨지면 하나님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그래서 교회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진 겁니다. 안 깨지니까. 하나님, 내 안에는 어떤 견고한 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는 어떤 견고한 진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널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며 항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베드로를 깨뜨리신 것 같이 나도 찾아오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뜨려 주시고, 기왕이면 내가 고넬료 같이 경건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이 교회를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성일날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제 땅 끝으로 가야 될 시점에 유대인들의 이방인을 향한 견고한 생각들이 깨어지지 않고 있음에 하나님이 그 생각을 깨뜨리시려고 베드로를 시작게 하시고 그에게 찾아가서 계속하여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부정다하지 말라. 교회에서 그 생각을 깨뜨려 주셔서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깨트려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되 하나님 방법은 사람이라고 하신 주님이여 내 생각을 깨트려 나를 주의 도구로 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과 운명을 걸고 하나님 내 생각을 썩지 아니하고 달려갈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건축으로 선교로 구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헌물하였습니다. 신앙 고백과 함께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고 이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한 주간도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달려가기로 지금 결심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 가정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